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이 매일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한 분 어르신 한 분 오셨어요. 원래 수요일 날 오셔서 저를 만나시고 이제 주일날 전화 주시기로 하셨는데 전화 안 오셔가지고 일단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직접 오셨어요. 우리 김예정 원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최애자 집사님이세요. 오늘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에요. 우리 최애자 집사님께서 오늘 첫 예배를 이 교회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순간에 이 만남이 우리 집사님에게 또 영원히 아주 축복된 만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라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80억이 넘었어요. 근데 이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특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한사랑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또 성도로서 한 가족이 됐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엄청난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특히나 오늘 특별히 이 예배 속에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돌아봤을 때 특별히 더 생각되어지는 또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속에는 또 생각하기도 싫은 또 만남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인생의 출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만남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와의 만남으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만납니다. 또 특히나 우리 인생에 또 좌지우지할 그런 또 배우자의 만남도 또 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도 있고요. 직장 동료와의 만남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또 특히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력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천국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지옥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만남이든 간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던 간에 그 만남을 어떤 안 좋은 만남이라 하더라도 그 만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만남도 불행한 만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지옥 인생을 살았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특히나 그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임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과거에 어떤 만남이 불행한 만남이었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진짜 내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 이 생각을요 빨리 바꿔버리셔야 돼요. 왜? 그런 부모님을 만났고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자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자신을 이렇게 딱
품에 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자들이에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내가 어떤 형편의 터에 있든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물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겠고요.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인생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제2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재창조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된 만남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를 위해서, 사단의 원수마귀 사단에 잡혀서 눌려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요,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이 제약된 세상에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권세, 흑암 권세, 사단 마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발 앞에 무릎 꿇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완전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능력자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능력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능력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보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자신이 안 되는 거 보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그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자꾸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깊이 깨뜨려 보시는 분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린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사단의 인도받지 않아도 돼요. 의의 종으로 이제는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임마누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요. 특히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은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인간이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희생양이 대신, 희생 제물이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부인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이렇게 머무는 것을 보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까지 행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죠. 바로 큰 자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 바로 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직접 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영, 성령 내주인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구세주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안 보고도 믿는 우리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은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제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첫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예요. 35절을 봤죠. 35절 보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두 제자에게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희생 제물이시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요, 이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요,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인기에, 명예에 있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른단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인 이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 따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거예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자신이 다시 온 예수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공식적으로는 40명이 넘어요. 근데 비공식적으로는요, 몇백 명이 된대요. 거의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잘못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혼을 도둑질 당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인기,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신들의 제자들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제자들을 예수님 제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바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내어드릴 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베드로의 형제. 또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 바로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바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누구보다 옆에서 또 봤기 때문에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 자입니다. 바로요,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구주이신 것을 이 제자들은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을 버린 게 아닙니다. 스승 세례 요한의 뜻을 따라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알고 바로 중요한 최선의 선택과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제자들이 가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자신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막지 않았고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육신의 일과 때로는 영적인 일 가운데서 판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니까요.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느 길을 가야 될 때, 특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나의 육신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일까요? 오직 복음을 위한 것입니까?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한 것입니까? 내 육신의 동기 목적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시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인지 딱 보게 돼요. 그때 이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세밀하게 성령 인도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38절 보면요, 예수께서 두 제자가 자신을 따라온 것을 보고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내게 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 하시지 않았고요, 무엇을 구하느냐고 그들의 그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주의 질문에요, 두 제자는요, 존경을 표하는 말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말합니다. 랍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스승에 대한 최고의 존칭으로 사용했던 이 존칭이 바로 랍비였습니다. 바로 어디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랍비 스승으로 모시고 아예 동고동락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제자가 되고 싶다는 그 의미로 주님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냐고, 어디에서 머물고 계시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봐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왜 나를 따라오느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중심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와서 봐라 그래요. 좋다, 어서 오너라. 당신의 제자로 환영하시면서요,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와서 봐라. 그래서 두 제자는요, 가서 그 계신 것을 보고요, 그날 함께 예수님과 동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날 하루를 같이 묵으면서요,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 제자는요, 눈으로 본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때가 엿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요, 그 주님과 만난 그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주님과 만난 그날이 몇 시였던 것까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는요, 이때에서 50년이 지난 이후예요. 밤매솜에 유배돼 있을 때 지금 사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50년 전에 예수님과 만난 그날의 그 시간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때가 10시. 지금 현재로 따지면 오후 4시 정도. 사도 요한은요, 바로 이 복음을 기록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과 만났던 이 시간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영접해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있죠. 또 세례 받은 날도 막 이렇게 써놓고 계신 분들도 있죠. 왜 우리가 자꾸 그걸 기억하려고 그래요? 왜 세례 받은 날을 기억하고 내가 첫 교회에 나간 날을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새 이름을 얻게 되는 시몬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바로 39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40절을 보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했어요.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듣고요,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이구나, 그걸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만 있지 않고요, 그 메시아를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바로 41절이에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요, 나 이 메시아 만났다, 메시아 그리스도 만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요, 예수를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안드레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지금 시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를 지금 내가 만났다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시몬이 지금 기다리는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메시아를요. 왜?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 통곡의 벽을 쳐가면서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참 어리석죠. 바로 42절 보면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옵니다. 바로 지금 생에 예수를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최고의 축복된 날 아니겠습니까? 가장 성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하셨습니다. 시몬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게바는 아랍어입니다. 바로 헬라어로는 베드로예요. 그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면서요, 그 반석의 이름의 뜻으로 그야말로 반석같이 든든하고 믿음직한 바로 베드로로 바뀌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시몬이 메시아를 만나고요,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이 어부로 있을 때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부를 때, 이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부를 때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갈릴리 어부 시몬이요,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완벽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4장 16절 사람 낚는 어부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죽음을 당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순교자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세상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된 만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9장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만났어요. 누가 전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바울은 무릎 꿇고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셨잖아요. 그때 바울은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만남이 바울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되었어요. 바울은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고 전도자로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바로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난다는 거, 복음의 목사를 만난다는 거, 복음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 또 현장에서 복음 받을 제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만나는 거,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만남이 가장 축복된 만남으로 생각하십니까? 바로 큰 교회들 많아요. 훌륭한 목사들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 큰 교회보다, 훌륭한 목사보다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이 한 사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사람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그런 강단이 되고 복음만 말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이 강단에 선포된 복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 강단에서 신비를 말하면요, 성도들은 다 신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강단이 율법만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복음만 전한다면 모든 성도들은 오로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완전히 복음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로 38절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주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었죠. 타락한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구하다가 타락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선악과를 구하다가 타락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바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가 구하는 건 무엇이냐? 너 뭘 구하느냐? 뭘 받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뭘 원하시겠습니까? 엘리야가요, 하늘로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그랬어요. 너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갑절의 영광.
바로 엘리야 당신에게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 강남의 빌딩이 원치 않습니다. 몇십억 몇천억의 돈이 가진 통장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가진 그 영적인 능력이 당신보다 배로 있기를,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능력 있어야 돼요. 육신의 능력. 배경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다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화된 삶을 사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억만제약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난 일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지식의 복 다 중요해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큰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초청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만 바뀌면 돼요.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의 것을 보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최고 축복된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감사하시고요. 항상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